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제가 종종 설교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도 하셨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 사역도 감당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 과정에서 볼 때에 와 정말 이렇게까지 집도 망할 수 있구나.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까지 부자가 될 수도 있구나. 또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구나. 교회가 못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못 일어나는구나. 그런 남들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고 전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도 7군데 다녔지 않습니까? 7번이나 전학을 했고 참 우리 부모님도 많은 경험을 하셔야만 저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시키겠죠.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무조건 높이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미약한 존재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경제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바울이 연보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에서 그 원리를 가져오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 그러니까 내게 주신 뭐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이걸 가지고 어렵고 힘겨운 교회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게 더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원리. 우리 애들도 찬양하는 원리.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원리. 스킷 드라마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누면 나누는 원리를 안 하죠. 근데 그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본문 나누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최고의 원리가 있어요. 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최고의 원리는 그래서 무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원리. 다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주시는 원리예요. 저희는 항상 아침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빨리 이 과일을 다 없앨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과일을 많이 갖다 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끼니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과일 드셔서 좋으시죠? 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게 저는 그냥 열심히 아침마다 또 점심마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그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경제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버짓이 얼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밥값이 한 끼에 8,000원이니까 8,000원에 맞춰서 고등어 몇 마리, 김치 몇 개, 몇 조각, 김치도 적게 먹게 하려고 가위질 해가지고 아주 얇게 나눠 놓으면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안 먹을 수 있대요. 김치를 잘라 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김치 막 통으로 갖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료의 원리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해라. 다 갖다 주세요. 근데 경제 원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쉽지가 않아져요. 모든 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원리는 무료의 원리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경제 원리죠. 경제 원리. 경제를 잘 몰라도 경제 원리 하면은 어찌됐든 남는 게 경제 원리지, 내 거를 있는 걸 갖다 바치는 것은 사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제 원리가요,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도 들어왔다고 비판이 좀 들려요. 이 세상적인 세속 원리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조금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비판하고 나서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사라지게 될 때도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유다 왕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여태까지 등장했었던 왕들 중에서 이 아하스 왕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좀 서술되어 있습니다. 좋아서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못돼가지고 서술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산당 문제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산당을 해결하지 않은 건 일단 기본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많은 왕이에요.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 여기 이기고 보시면 누구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었죠? 근데 여기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행한 대로. 참 그거 없애느라고 그 앞에 있었던 선왕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양반은 바로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쫓아서 행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또 하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무튼 전국 팔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신앙심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등장하죠. 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아람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싸우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에서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죠. 백성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원리, 뭐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가 다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아람 왕에게 연합을 펼치자 해서 누굴 치러 오느냐? 그나마 조금 약한 유대를 이제 치려고 내려온 사건이에요. 근데 치려고 왔는데 다행히 어떠냐? 6절에 보세요.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죄송합니다. 5절이죠. 5절.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철저히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만은 쏠쏠한 재미를 하나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엘랏이 어디 있는지 뭐 우리가 꼭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한 도읍이 이제 저쪽 아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나름대로 잘 이 연합군을 막아냈으니까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회복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 양반이 참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의 속국임을 자처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아수르의 속국이옵니다 하고 당신은 형님이고 나는 아우입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공도 맞춰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봉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옵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사실 오늘날로 보면 이거 뭡니까? 왕궁 곳간을 털었다 그런 거는 자기 거 턴 거니까 괜찮은데 여호와의 성전을 털면은 이거 공금횡령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거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백성들의 헌금을 그대로 다 갖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람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메섹을 쳤어요. 우리 다메섹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 목젖입니다. 소아시아로 올라가게 되는 그 목젖 부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읍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을 이제 점령하고 르신까지 죽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왕이십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가서 뭘 보았느냐? 멋진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어떤 펜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자기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빨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우리 이 제단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선진 우상 숭배를 배워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가 도입한 놀라운 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1, 2계명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혼자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정직하게 행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삶에서 들어와 있는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지가 많이 남아요. 사실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문제들, 결혼 문제가 다가왔을 때, 또 사업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손해보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내 살아가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 잘 선택을 안 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목숨 걸고 1, 2계명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고 온갖 것들을 다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우상 숭배를 보니까 그거부터 도입하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원리가 우상숭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상숭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교들도 경제 원리 아닙니까? 돈이 우상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앞에 서두 부분에 기도도 했고 같이 찬양도 했지만 세상에 대한 걱정을 여기서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은 다 경제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제 병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들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할까? 어떻게 내가 다시 이 가게를 회복시킬까? 막 남편과 아내와의 정말 이 병마와의 싸움의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년, 3년, 어떤 분은 4, 5년씩 막 엄청난 이 기간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또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걱정은 주님 사명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건강도 다 잃어보았고 물질도 사실 건강 때문에 다 여기다가 때려 부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없어도 되는 걸 알았으니 누구보다 그걸 빨리 깨달았으니 여러분 또 내려가서 자녀들을 불구덩이 가운데 진행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따라가서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고 또 내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내 가정도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스피릿을 아주 그냥 깊이 심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여기서 듣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안에 영혼에 확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는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힐링센터 같은 이런 귀한 무료 뭐가 됐든 그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저희 환우가 지금 18명이 있는데 환우만 이 18명의 제군들이 여기서 졸업을 하고 졸업장 수여식을 언제 해야 될지 저도 걱정이에요. 이제 수료증을 이제 딱 만들 생각이고 치료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치료의 전당 보통 학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애들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치료의 전당.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추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를 다 리프레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프레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원리들은 이제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여기 쫓아가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다 걱정과 근심의 짐으로 훅훅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 딸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저를 거의 방목했어요. 방목.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저도 막 방황도 하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리로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근데 부모님도 같이 헤매고 있으면 같이 헤매요. 다 같이 헤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힐링센터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은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2달 확실히 치유받고 나서 금방 내려갈 테니까요. 네, 금방 내려가요.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이 귀한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 거 쫓아가는 아하스 왕처럼 가지 말고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정말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